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특별히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외면치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자유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중풍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오후 예배 시간 이후에 정부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각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이제 해제하고 대면 예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금지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당을 열지 않을 것을 이렇게 권면했고 또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모임은 금지해달라는 공문이 주중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일단 예배를 정말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미루었던 것을 10월 마지막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중풍병자의 이 치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걷어내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면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게 되니까 또 한 문둥병자가 자신이 고쳐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께서 다니시기도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일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는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게 될 때 그 소문이 다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주님께서 집에 계시다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신속하게 전달이 될 때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가 퍼져나아갔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빛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껐듯하면 불이 나가고 그래서 항상 집에 그 초와 이렇게 이 성냥을 어느 일정한 자리에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만 나가면 거기 가서 성냥 이렇게 켜가지고 불을 켜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어두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깜깜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움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초를 켜거나 우리가 등불을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둠은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즉시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빛의 특성은 빛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그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어둠을 비치는 그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그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기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빛의 모습으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는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오게 되면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동일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무릎과 무릎이 닿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집 안에도 꽉 차 있어서 무릎과 무릎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문 앞에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주변에서도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주변을 다 가득 메우고 또 집 안에도 가득 사람들이 차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모든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소개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결국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또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기적,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신 그 치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전달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드러내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즘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보다는 이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먼저 드러나게 되고 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거나 규모가 어떤지 또 교인들의 숫자는 어떤지 뭐 환경이나 어떤 배경은 어떤지 이런 주변의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주변의 배경과 사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결국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만방에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입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의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지금 기독교인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입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전도하게 되면 결국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4사람이 지금 메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다 뜯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집이 자기네 집도 아니고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병자를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열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집에 만약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지붕을 뜯어내고 갑자기 거기에 뭘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락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이거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다 고쳐내라. 이런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이 가옥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지붕이 이 평평한 이렇게 전체가 다 완전히 이렇게 평평한 그런 가옥 구조가 이스라엘 가정들의 가옥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을 시켜서 바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이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쉼의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지붕을 평평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민들의 집 지붕은 이 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들보가 이렇게 있으면 들보 주변에 잔가지, 나뭇가지들을 쭉 놓고 그 나뭇가지들을 촘촘하게 연결한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 진흙을 바른 것을 통해서 이 지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붕을 이 진흙으로 살짝 발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뜯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뜯어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진흙으로 이렇게 위를 덮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의 이 열정과 이 헌신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목감이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또 지붕에 올라가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기 위해서 지붕을 정확하게 뜯어내고 그곳으로 달아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지금 이 집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가 막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너질까 봐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거기에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갑자기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갑자기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 친구들은 그런 상황을 딛고서 누가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뭐라고 욕을 하든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단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겠다, 살리겠다라는 그 열정, 그 마음이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헌신이고 아주 그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모습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이 수많은 장벽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이끌어줌과 인도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그 죄인들,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꺼리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보면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나가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여러 분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분들을 계속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정말 참 자유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어내야 되고 지붕도 뜯어야 되고 그 무거운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4명이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결단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헌신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봉사와 또 최선의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했습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 우리가 그 앞에만 데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다른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까지도 행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이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육체의 질병의 문제보다는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이 육신의 회복보다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이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는 선포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다 한들 우리가 마침내 멸망을 피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그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을 때, 고백할 때 죄의 용서함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억눌려 있고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가를 멀리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 4명의 친구가 함께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결국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와 몸의 치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치유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전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참 자유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는 빛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빛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도 빛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차고 넘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명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배이 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와 회복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치유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사람들이 몰려왔고 부흥의 역사가 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증거되어질 때 교회가 반드시 부흥되고 성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4명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봉사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으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먼저 돌이키고 아버지 회복하고 회개할 때에 아버지 치유 역사 회복 역사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 참자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겨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또 빛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